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헬렌 켈러 맞습니다. 헬렌 켈러인데, 자, 이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혹시 어떻게 대답한지 아시나요? 네.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맹인은 이 깊이 절망한 채 예수님 앞에 이제 꿇어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은 치유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치유의 경험이 필요하죠.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중독의 사슬에 얽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치유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밝히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 첫째로 무엇이냐면은 오늘은 좀 빨리 들어가죠. 첫째로 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는 이제 여리고 그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리고는 어떤 도시입니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이 뜻은 향내, 아름다운 냄새, 향기라는 뜻입니다. 수목이 우거진 이 도시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뽕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삭개호, 향나무, 종려나무, 장미나무, 뽕나무 등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특히 많다고 해요. 장미가 많아가지고 이 장미의 도시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도시가 꽃으로 나무로도 아름다워도 볼 수가 없다면은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겠습니까?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여기는 이 바디메오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거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맹인이면은 이제 거지일 가능성이 높죠.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구걸하는 것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맹인이고 거지였고 정말 그냥 좀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맹인 자신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의의 교만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냥 불쌍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그래도 자신이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째로 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해야 된다. 내 자신의 처지를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네. 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깨닫는 것 같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은 죄인이다 깨달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도서관을 다니면서도 이제 아는 친한 형을 만났어요. 근데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뭐 이렇게 회장 청소년부 회장까지 했었던 저도 이제 거기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꽤 지났어요. 많이 지나고 이제 청년이 되고 그랬을 때 도서관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형 이제 요새 교회 나오고 있냐?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유 지석아 그 옛날에 그냥 어렸을 때나 다니는 거지 교회를 왜 다녀? 그냥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때나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신이 이 복음을 제대로 이제 못 들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그때는 그냥 종교심이 있어서 열심히 그냥 다녔을 뿐인 것이죠. 다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고 치료받아서 내 인생은 새로워져야 한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는 인생이고 예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불쌍한 처지를 여러분은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적어도 바디메어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불쌍한 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하심, 아까 우리 찬양도 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의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쭉 문맥을 봤잖아요. 이 맹인인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그 전까지는 다 제자들조차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청년, 부자 청년도 그랬죠. 다 자기의, 자기 교만 그게 이제 껴있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맹인의 사건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내가 자기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잠언 8장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참고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해역한 일을 미워합니다. 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무엇이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교만, 자기 의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이게 주님께로 나아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자기 의를 만져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맹인은 자신이 그런 처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 여러분들도, 저는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베드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네. 주님 앞에 나와 바울은 또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네. 죄인 중에 쫄병이 아니죠. 괴수. 어찌됐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의를, 교만함을 내려놓고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어두웠던 우리 눈이 밝게 보이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만이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4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아멘.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소개를 받은 것이죠. 들은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호칭을 사용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지방, 그렇게 또 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지방 출신 사람이라면은 이게 무시하는 나쁜 습관들이 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네, 이 말에는 이런 편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사렛으로 이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접촉이 많아서 국제 결혼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네. 나사렛에서는 그냥 이제 누구나 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막 국제 결혼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네, 좋지 않은, 낮은, 아주 지방 쪽에서 낮은 곳이다. 네, 그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편견이 있었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나사렛에서 뭐 이렇게 잘하고 그런 예수도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경멸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네. 다윗의 자손이다. 사실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여러 맹인들이라고 해요. 여러 명.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모순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의 맹인, 곧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맹인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도 외치는 것이죠. 대표로 또 외친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이 맹인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처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기도 하죠. 이 바디메오는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나의 삶을 치료하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그런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치료자, 뭔가 나를 좋게 해주는 자, 나의 현실을 좋게 해주는 자, 그렇게 여겨서 나사렛 예수도 또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다윗의 자손 예수랑은 틀린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다. 이사야 35장 5절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이 그분이 친히 다스리는 놀라운 세계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힐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맹인의 눈을 열어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가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올레이션스의. 네.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저분이 맹인의 눈을 여시는 메시아라면은 내 눈도 열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믿고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이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믿었다는 증거를 우리 본문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예수님을 믿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로 여겼다. 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냥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네,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네, 구원자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네, 메시아.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죄값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저 영원한 사망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며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유혹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요,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어두웠던 우리 눈이 어떻게 밝히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이라 했죠?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치유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물을 극복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또 믿기 위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또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 관점에서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뭐 다른 뭐 종교에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천주교는 어떻겠습니까? 천주교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또 경험도 이렇게 했지만, 자, 천주교에서 복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천주교에 복음이 있겠습니까? 아주 희미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왜냐? 강단에서도 그렇고 이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도 그렇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리도 다르고, 네, 정말 종교다운주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계속 씨가 뿌려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도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서는 와야 되는 것이죠. 좋은 교회에 정말 복음이 분명하게 살아 숨쉬는,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 교회에 와서 앉아서 우리가 또 이 앉는다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 그게 또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를 막 노력해서 뭐 헌금을 많이 내고 뭐 뭔가를 많이 하고 외적인 것을 뭔가 많이 하고 율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고 뭐 의식을 치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장애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장애물들이 뭐 일에 대한 거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자녀들의 뭐 공부, 학업, 재정, 경제, 저는 중요합니다. 저는 경제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우리가 또 크리스찬으로서도 그런 것들 잘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교육, 자녀 교육,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근데 이 장애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마음껏 공격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깨지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거를 방해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하고 가다 보면은 이제 뭐 멀리 운전해서 가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길이었는데, 근데 막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고 막 책망도 받고 막 얘기도 하고 이게 막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감정도 안 좋아지고 이게 내가 이런 감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하지 말까? 그냥 덕담만 하고 좋게 이렇게 인사만 하고 끝내야 될까? 이렇게 또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 이게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방해가 있구나. 우리가 예수를 사탄은 못 믿게 하려고,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단 한 번의 요청으로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우리 몇 구절 안 남았는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부르자마자 응답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큰 소리로 외쳤지만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 요인이 나타나는 장면을 48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까? 우리 10장 4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부르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어떤 게 장애 요인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있는 그에게 잠잠하라. 네. 잠잠하라.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무리의 압력 때문에 사실은 돌아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떤 거죠? 야, 교회 가지 마. 왜 가냐? 지금 이 주일날 더 장사하고 더 개발하고, 그러니까 너 잠잠하라. 왜 지금 이 자녀들 이 아침에 좀 푹 자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학원 가서 예배, 물론 이제 학원 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 근데 이제 예배가 우선이, 예배 빠지고 다 포기하고 가는 건 아닌 것이죠. 우선이 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떤가. 많은 사람들은 잠잠하라, 가지 마라, 안 된다, 외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 소리는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잔소리, 다른 것들은 들을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무리들의 압력과 무시에도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아니다, 나는 주님 앞으로 갈 거다, 나는 주님께 다가갈 거다, 나는 예배드리러 갈 거다. 돈을 많이 주더라도 돈을 많이 주면서 예배는 포기해라, 잠잠하라. 아니다, 나는 그걸 받지 않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를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한 번 기도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딱 기도했는데 응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구하라, 이 단어는 계속적인 용법이 있는 것이죠. 네, 구하라. 문을 한 번만 두드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네,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 번 그냥 뭔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함이 필요해요. 네, 장애물이 오더라도 우리가 예배에 붙잡고 기도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한 방에 와 이만큼 막 20시간 기도해가지고 이게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또 금식 기도도 필요하고 작전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가. 네. 꾸준히 골방에서 장애물이 오더라도 기도하는 것. 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치유자, 구원자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머물러 서서 그를 만나 주셨고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9절,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인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참고 구절에 있습니다. 없나요? 마가복음 우리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셨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정체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정신적,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것도 뜻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통을 당할 때보다 고통을 기다릴 때가 더 힘겨울 수도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고통의 정체를 알고 계시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계실 때 그때 한 맹인 바디메오가 엎드려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맹인이고 거지고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습니까? 머물러 서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그런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피,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은 고통의 극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절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또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셨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해달라고.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시는, 그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싸우시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슷해요. 오늘 말씀하고 안심하라. 맹인에게 안심하라. 일어나라. 안심하라. 그 나라가 임할 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십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갈릴리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다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그것만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 자,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가만히 머물러 서서 계시기도 하고 외면치 않으시고 거기서 또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자,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느냐. 이미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지막으로 소경은 그 질문에 구할 것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구하고 싶은 것이 많았고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옷, 많은 것들도 필요했겠죠. 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구할 수도 있고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그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저 영원한 나라로 향해서 갈 수 없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나의 구세주를 보고 싶고 주님이 주신 그 나라도 보고 싶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도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절박한 요청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예수님은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하셨고 그는 즉시로 보게 되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계속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평생토록 저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또 천국에 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눈여겨 계시고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문 밖에 서서 주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함께 거하고 그러할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머물러 서석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믿음이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이 땅에서 죽어서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